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무섭죠. 제목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대할 때에 분별의 시간이, 분별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늘 하던 시리즈 설교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1세기니까요, 첫 번째 색깔로 우리 이슬람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서 무엇을 좀 정리해봐야 되나, 지난주에 우리 이슬람 교리의 10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사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주시니까 이거 정말 코란에 있는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코란 몇 장 몇 절 써있죠.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코란 4장 3절, 34절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알라 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위협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을 훔쳐라.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약간 끔찍합니다. 그리고 뭐 손발을 자르라고 그러고요, 죽이라고 그러고요, 내 걸로 못 만들면은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슬람이 한국을 아시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한 아시아 근거지로 한국을 지목했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제주도의 예멘 난민입니다. 난민 수용 문제가 한국에 대두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세계 이슬람화, 그것도 아시아에 전략적으로 한국을 통해서 이슬람 근거지를 삼겠다. 그래서 지난 우리 봄에 목사님께서 도축장 건립 반대, 우리 서명했잖아요. 1000만인 서명 운동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미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먼저 사인을 했더라라는 거죠.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더라라는 거죠. 그저 뉴스로만 듣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 놀란 건 뭐냐면, 제주도에서 그런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난민을 통해서 일어났다, 어느 매스컴에서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 특별히 지난 주간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유럽에서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영국, 독일 할 거 없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도 정부 측에서, 언론 측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다 함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건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라 하니까 무서워서 못 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 한국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찬반의 소리가 무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증거하기도 어려운데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까지 하려니까요 쉽지 않던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10분 정도 되거든요. 10분, 11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따로 가셔서 찾아보세요 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에 또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10분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2015년
기독교 대륙으로 근대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유럽은 기독교의 뿌리가 매우 깊은 곳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과거부터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장례식 또한 기독교 형식으로 치러져 왔다.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일컫는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한 국가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2.1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을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출산율이 1.3명이 되면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 개체들이 없기 때문이다. 즉 두 가정이 각각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수의 절반이 된다. 또 그 자녀의 세대가 한 아이만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 세대의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만약 2015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 2035년에 그 노동력이 4분의 1로 줄어든 25만 명이 되는 것이다. 즉 인구가 감소할수록 문화도 위축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한 사회에 있던 축구팀 35개가 8개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반에서 20명의 학생이 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교회의 성도가 10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07년 유럽 출산율은 프랑스 1.8명, 영국 1.6명, 그리스 1.3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이었다. 유럽연합 31개국 전체 평균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선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구권에서는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다.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다.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증가된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유럽으로의 무슬림 인구 이동이고 둘째는 그들의 왕성한 출산율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명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이다. 42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마르 알카다피가 2011년 10월 민중봉기로 쫓기다가 고속도로 및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인가? 날 쏘지 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적인 말이 하나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회교 선교를 그리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한 말은 한 광인의 소리로 치부되어 무시되어 왔으나 그의 말은 2015년 현재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모스크가 더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무슬림이다.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프랑스에서 5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불과 30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된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 내 무슬림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어떨까? 지난 30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8만 2천 명에서 300만 명, 36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전에는 교회였던 곳이다. 현재 2015년 EU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제일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독일은 48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비율로 5.8%이고 프랑스는 470만 명, 7.5%다. 유럽이 어느 정도 이슬람어가 되었는지는 각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독일 축구팀은 과거부터 100% 독일 출생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 현재 독일 축구팀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활발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메수트 웨질이라는 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메수트 웨질은 독일 전통 게르만족일까? 아니다. 그는 터키인이다. 웨질의 부모가 독일로 이민을 떠나면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독일 국적을 취득한 선수다. 그리고 물론 그는 무슬림이다. 또한 독일 팀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사미 케디라라는 선수가 있다. 그 또한 100% 게르만족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튀니지 출생으로 독일에 건너와서 독일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도 무슬림이다. 그 외 독일 팀에는 터키 혈통의 균도간과 엠레칸, 알바니아 혈통의 무스타피, 그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한 독일인 데니 블런이 있다. 이들 또한 무슬림들이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의 7.5%가 무슬림인 프랑스 축구팀은 어떨까? 프랑스 축구팀에는 무슬림 선수들이 팀의 중심적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지네디 지단이 바로 그중 한 명이다. 지단의 부모는 알제리인이다. 지단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프랑스의 국적을 택했고 이미 프랑스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그도 무슬림이다. 지단 외에도 프랑스 팀에는 카림 벤지마와 사미르 나스리라 2명의 알제리계 무슬림 선수들이 있다. 또한 독실한 무슬림으로 잘 알려진 프랑크 리베리라는 선수도 있다. 리베리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모로코 여자와 결혼하면서 무슬림이 되었다. 그가 메카를 찾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프랑스에서 큰 이슈가 되었었다. 현재 프랑스 팀에는 아비달, 포그바, 디아비, 나스리, 리베리, 벤제마, 사코, 조우마, 샤냐, 시소코가 모두 무슬림이다. 그래서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축구 선수 디에리 앙리 2009년의 한 인터뷰에서 내 주위에 가까운 축구 선수들이 모두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나는 이슬람이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을 했으며 그 후 그가 실제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기도 했다. 선수 한 명이 무슬림이 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타 선수가 무슬림이 됨으로써 그를 따르는 팬들이 자신 또한 무슬림이 되겠다고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유럽에서는 이슬람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만이 믿는 엄격한 종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각 클럽팀 감독들은 나이트클럽을 찾고 과한 음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하려는 무슬림 선수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까지 무슬림이 되길 적극 권유하고 있다. To know how it works because it's different. It's just different with the other religions. Especially for the Muslims, they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n the Catholics.
So it's always interesting to ask them. 심지어 이제는 무슬림 선수들이 많아져서 라커룸 안에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팀들도 많다. My region is the most important. It's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football. 이렇게 축구팀 내에서 무슬림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유럽의 이슬람화의 한 예일 뿐이다. 지금 유럽에는 축구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무슬림의 확장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 대학교, 직장,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무슬림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독일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2050년에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럽 내의 무슬림들의 증가율은 10년마다 1%씩 증가해서 2015년 현재는 유럽 인구의 7%로 추정하며 2030년에는 9%로 예측한다. 그 수가 1억 4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무슬림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소설까지 프랑스에서 쓰여지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슬림 이민 2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과격 이슬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6에서 24세 무슬림 남성의 실업률이 22%에 달하여 주류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울분을 품고 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캠퍼스나 인터넷상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을 포섭 중이다. 요즘 런던은 테러리스트의 온상 또는 런더니스탄이라 불린다. 유럽 사회는 무슬림들에게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톨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지만 무슬림들이 이를 테러로 갚는다는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 (2015년) 정리가 좀 되시나요? 예, 제가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영상 하나 보시는 게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를 10분이지만 다 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가만히 남일이겠거니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선지자 얘기하면 예언자 혹시 생각나시나요? 연상되세요? 예언자. 자, 예언자 하니까 또 앞일을 먼저 얘기해 주는 자, 이들이 선지자다라고 먼저 선뜻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일을 얘기해 준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 이들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생님 얘기합니다. 선생님 얘기하시죠. 자, 거기에 무슨 선자가 쓰이죠? 먼저 선자가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님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태어나면 선생님인가요? 아니거든요. 나중에 태어났어도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는 또 먼저 선자라고 생각해서 앞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 이들을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죠?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오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를 넓은 의미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앞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유다도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다 선지자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래요.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귀와 사탄은요, 이 선지자들이 존경받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왜요? 누가 보내셨으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존경받는 자다. 왜 하나님처럼 대한다라는 거를 잘 압니다. 그러면 누구만 쓰러뜨리면 될까요? 선지자 한 명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선지자 한 명이 아주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슬람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삼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사단은 이 선지자 한 명만 쓰러뜨리면, 무너뜨리면 이 선지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믿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누구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명철함이 없으면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다라는 얘기죠. 잘못 믿는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그리고 유혹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도록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본문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온다고요? 무슨 옷을 입고 온대요?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 했습니다. 양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양하면 떠오르는 착하다, 순하다,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다. 왜 양으로 비유했냐?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 시대에 양털 옷을 누가 입을까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입습니다. 양 치는 목동들이요, 양의 털옷을 입어요. 양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다라는 거죠. 보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들은 특별히 가장 많은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당하냐면, 누구한테 당할까요? 이리한테 당해요. 이리는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리 떼가 습격을 하면 목동이 있어도 사실은 속수무책일 때가 부지기수다라는 얘기예요. 목동 한 명으로 이리 떼를 감당할 수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습격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리가 누구 옷을 입고 와요? 그냥 이리 떼가 와서 공격해도 어려운데 양의 옷을 입고 변신해서 온다라는 거죠. 변장해서. 거짓 선지자가 참 목자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두 번째 알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양의 옷을 입고 온 자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정체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라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열매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와야 되고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둔갑해서 변신해서 온다라는 얘기죠.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말이 교훈이라고 하면 열매는 뭐냐면 행위입니다. 말씀을 읽히고 배우고 새기는 것만 그치면 말만 잘하는 성도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기까지 하는 것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아라. 행위를 보고 알아라라는 거죠. 행함까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요, 1대1의 관계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제3자와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1대1 관계, 너하고 나 말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직면했을 때 사리 분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뭐예요? 관망해 봐라라는 거죠. 한 발 떨어져서 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더 많은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물러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눈하고 눈이 마주치면요, 여러분 제 눈을 잘 보세요. 어떠세요? 눈동자를 아주 뚫어져라 보시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눈빛이 강한 사람이 선한 눈빛 제압하죠. 흔들립니다. 눈과 눈빛이 서로 마주칠 때는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러서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봐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이게 포도나무인지 다른 나무인지 알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얘기예요. 감나무에서 감나무가 감이 맺히는지를 보려면 감이 맺힐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지도자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표준이 있다면, 본보기가 있다면 뭐냐? 그것은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으냐라는 얘기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왜요? 양의 털옷을 입은 목자, 참 목자는 진실된 목자고요, 양의 옷을 입고 변신한 이리는 진실된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는 열매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공의로운 열매, 평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목자로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분만 하시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과 생활의 열매를 맺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신앙과 행위가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만 고백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초대교회의 이제 질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 선지자를 만나면 그를 최고로 높이고 영접하며 그의 교훈을 따르라. 두 번째,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환경을 보장해 주어라. 세 번째는 그가 하루를 머물겠다고 하면 아주 잘 대접하고 이틀까지도 좋다고 영접하되 사흘을 머물겠다고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라. 네 번째는요, 그가 빵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참 선지자다. 다섯 번째, 방언으로만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여섯 번째는요, 선지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되 선지자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다. 행함이 없으면 거짓이다. 일곱 번째, 식사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거짓 선지자다. 여덟 번째, 그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돕자고 하면 그는 참 선지자니 그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교회의 질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디다케는 뭐냐면요,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의 책,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흘 머물겠다라는 것은 사리 사욕으로, 인정으로 남겠다라는 얘기고요. 돈을 요구하면 가짜 선지자다라고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8가지 내용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슬람 아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이슬람 뭐냐면요, 세계 3대의 유일신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신을 믿어요. 누구도요? 이슬람도 믿어요. 자, 그런데 AD 7세기 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마호메트 혹은 모하메드, 무하마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됩니다. 이 양반이 태어나서 만들었어요. 마호메트가 만든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마호메트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영상 보셨죠? 유명한 축구 선수가 결혼해서 이슬람 개종해서 어딜 가냐면 메카를 방문합니다. 성지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성지순례를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슬람인들은 메카를 갑니다. 왜요? 누가 태어났으니까? 마호메트 창시자가 태어났으니까 가요. 마호메트의 시조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의 형이죠. 이슬람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 자, 그런데 뭘 순종하냐면 마호메트가 섬기는 신인 알라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예요. 마호메트가 섬기는 알라에게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혹은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뭐냐면 자기 모든 생애를 태어나서 죽기까지 나는 알라의 뜻에 내 삶을 맡기기로 작정했다. 혹은 알라에게 나는 항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슬림이고 모슬렘이에요. 이들이 얘기할 때 최초의 무슬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왜 거기다 갖다 붙일까요?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최초의 무슬림?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초창기에는요, 이 마호메트는 이슬람을 창시하고 종교를 창시했는데 나는 단지 아랍 세계, 아랍 지역만을 위해서 이 땅에 알라의 부름을 받고 온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 지금 뭐 한다고요?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랍 지역만을 위해서 온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이 마호메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죠. 거절했더니 이제는 그 거절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되어서 배척하고 죽이고 잘라내고 이슬람이 아니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전까지는 모세의 오경, 토라, 토라, 또 예수님의 복음서, 다윗의 시편, 그리고 마호메트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코란,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다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모세의 오경, 모세 오경, 다윗의 시편, 예수님의 복음서.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읽는 거랑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다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믿었는데 이때부터 안 믿습니다. 세 가지는 변질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변질되지 않은 한 가지 경전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오직 마호메트가 쓴 코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계시들,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이 받았던 성경의 계시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변질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다 죽은 경전이다. 한 가지만, 코란만 유일한 경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코란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마호메트가 묵상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암송해라. 내가 지금 일러주는 말을 암송해라. 이것이 알라의 뜻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서 적어냅니다. 그리고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다 누구나 다 암송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코란이다라는 거죠. 아라비아 말로는요, 꾸란, 영어로는 코란입니다. 꾸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다 암송해라라고 가르친 거죠. 이 모두가 코란은 다 마호메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윗 얘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홍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호메트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코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인들은 지금도 마호메트가 암송했던 그 암송의 내용을 우리도 똑같이 암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인류 창조에서부터 부활과 십자가와 종말까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코란은요, 한 사람의 말로 짧은 시간 안에 쓰여졌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말씀을 들었죠. 새벽 예배인가 보네요.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입니다. 4,0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코란은요, 짧은 시간 안에 한 명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대부분 마호멧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내용의 통일성도 없고요, 주제도 없고요, 연대순도 없습니다. 연대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코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긴 나와요. 12만 4천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힌두교에서는 3만 3천 몇 명의 신을 모셔요. 그 중에 예수님의 서열이 약 한 14위 정도 되시는 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12만 4천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걸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냐면 마호메트다라는 거죠.
이슬람에서는요 코란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104권의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만, 코란만 현존하는 유일한 경전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들이 믿는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창조주 유일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신과 인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 신은 아담과 하와를 보내면서 책도 함께 보냈다. 아브라함의 습, 다윗의 시편, 모세의 토라, 예수의 복음서, 마호메트의 코란은 똑같은 신의 말씀이므로 선별하지 않고 모두 믿어야 된다. 책을 보내면서 동시에 인간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스승들도 함께 보냈다는 것을 믿는다. 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지구의 종말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이 신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많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별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해라라는. 아까 열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잖아요. 행위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실천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마호멧은 알라의 사자이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 5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세를 내야 된다. 얻은 소득 중에서 빚과 세금 등을 포함해서 가족 부양비를 공제하고 순이익의 이익이 15불 이상일 때 2.5% 세금을 냅니다. 얻은 소득 중에 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몫임으로 이것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단식한다. 라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는 자선을 베푸는 달로, 내가 금식해서 그 모아진 걸 가지고 자선을 베푼다라는 거죠. 자, 이때 한 달 금식하면 1년의 죄가 모두 용서된다라고 어이없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라마단 기간 동안 낮에는 해가 떠 있을 때는 금식해요. 해가 지면 그동안 굶었던 거를 다 한꺼번에 폭식해서 다 먹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러고서 나는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 아까 나왔죠, 프랑크 리베리. 그래서 메카에 가는 거예요. 난 다녀왔다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서 카바 신전에 와서 순례복을 입고 일주일간 순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의 구원 조건은요, 믿음과 선행입니다. 이들에게는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 십자가 다 부정합니다. 알라에 의해서 작성된 이 교리는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알라가 정한 사람이면 그 운명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리 중에 하나 뭐라고요? 이슬람이 아니면 다 뭐 하래요? 왜 그럴까요? 정한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된 곳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 품에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자, 그런데 이슬람교는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분명하다라는 얘기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냥 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앙의 의미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슬람은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그 대속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알라의 뜻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는 것도, 폭탄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어떻게 성령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부인해요. 삼위일체는 다실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라는 전적 타자이고 초월자이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표현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화하고 싶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데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언어를 말씀하시기에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입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삽니다. 자, 이슬람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이슬람 교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 인구입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까 보셨죠? 프랑스의 인구 출생률은 1.8%, 무슬림의 출생률은 8.1%예요. 예멘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멘은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국 지금 1.05를 지킬까 말까 한대요. 올해 출산율이요. 1.05예요. 근데 한 문화가 아까 보셨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생률은 2.11%입니다. 1.05%를 못 채우는 한국에서 예멘 난민을 받아서 8.1의 증가 속도를 보이는 저 민족,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한민족의 문화는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 세대 30년만 지나면 체제 전복이 일어나고요, 민족이 바뀌고요,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 그걸 어디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유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불감 아니냐라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불감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힌두교도들은요, 전도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왜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33,000명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이슬람은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개종하는 겁니다. 피해 다녀야 돼요. 그냥 가볍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의 구별의 신앙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가면 쓰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드러낼 거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 드러낼 겁니다. 돈이 목적이었으면 돈 얘기할 거고요, 명예가 목적이었으면 내가 영웅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온, 우리가 뭐 지어줄게 늘 얘기하시죠, 목사님께서. 학교 지어줄게, 뭐 건물 지어줄게, 도축장 지어줄게, 다 지어준다고 옵니다. 그런데 수년 내에 바뀐다라는 거죠. 바뀝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르죠? 떼놈이라고 부릅니다. 떼놈들. 한국에서 중소기업들 다 공장 저임금이라고 다 진출했습니다. 10년 안에 다 짐 싸갖고 다시 다 들어왔어요. 거기에 뭐가 남았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지어준 공장, 기계, 기술 다 남겨두고 왔습니다. 왜요? 쫓아낸 거죠.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슬람 더 무섭습니다. 민족성이 굉장합니다. 세계를 모슬렘화 시키겠다라고 당차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왔다고 함부로 받아들였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연약하여서 겁내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양의 옷을 입고 온 이리떼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나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슬람의 개종, 복음 증거, 구원의 문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필립